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이해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을 1세기 이미 일어났던 예루살렘 심판 사건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는 과거주의 해석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이 단순한 과거주의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이중연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종말 메시지에 대한 배경적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일반적인 환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가 대환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가 종말론적 비유들로서 7가지 비유가 나타나 있죠. 무화과 나무 비유, 노아시대 비유, 맷돌 가는 두 여자 비유, 주인과 도둑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가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전체 종말론적 메시지의 결론으로서 양과 염소 심판에 대한 언급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종말론은 크게 일반적 환란과 대환란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종말론적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 메시지의 핵심은 종말의 징조 그 자체보다는 사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즉 깨어 있으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에 이르는 7개의 종말론적 비유들을 통해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강조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삶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재림 이후에 그분의 심판대에서 양으로 분류될 수 있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삶이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실천적이고 행함이 있는 일상적인 신자들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세기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싸우는 신자들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적 그리스도적 지배에 대항하는 순교자들로서의 두 정인과 14만 4천의 종말론적 영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타나 있는 7개의 비유 말씀들은 환란 전 휴거가 아닌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비유들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 비유의 가르침은 조금씩 그 상황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삶의 정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각 비유들의 메시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메시지의 시발점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명백히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종말론적 대환란 사건에 대한 예고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로마 군대에 의한 포위 상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마태복음 24장의 메시지가 과거주의적 관점, 즉 주 70년에 이미 일어난 과거적 사건에 대한 언급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다니엘서의 작은 뿔, 즉 주전 167년경에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9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즉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적용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주 70년의 티투스 장군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와 대지의 피로 더럽혔던 역사적 인물 안티오코스 에피사세의 자리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에 관한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스의 재림 사건과 바로 연결되면서 결국 주 70년 예루살렘 파괴 사건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 사건의 예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주 70년경에는 티투스 장군의 모습으로 재림 직전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며 재림 직전에는 예루살렘 파괴 사건과 같은 대환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원근 통시법적 예언의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미래적 적그리스도로 다시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신자들이 대환란을 피해 미리 휴거될 것이라고 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마태복음 25장의 종말론 메시지의 결론부에서 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 현상은 구약의 연서들에 등장하는 야훼의 날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우주 대격변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나타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묵시적으로 사용된 것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도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야훼의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과 대적에 대한 심판의 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엘 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러한 상징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문자적인 우주 대변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신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1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이러한 구절들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회적 재림사건과 관련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종말론적 메시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전반적인 징조들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며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종말적인 삶의 준비가 우주적인 종말의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이 사실은 종말론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은 예수께서 주 70년에 일어난 로마 군대에 의한 역사적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예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당시에 이 심판적 사건을 통해 이중적인, 즉 그분 자신의 재림 사건과 관련한 종말론적 대환란 사건을 동시에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1세기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것 같은 종말론적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런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도 다시 재현될 것인데 즉 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은 원근 통시법적 예언 또는 이중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 중심의 세대주의 종말론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의 사건들이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에게만, 즉 유대인들이 당할 야곱의 환란의 때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70년 예루살렘 심판 사건은 1세기의 사건으로 끝이 나버린 이제는 우리와 관계없는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언하신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인류가 경험할 대환란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바로 그러한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중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의 올바른 해석은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을 주 70년의 예루살렘 사건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에 일어날 대환란 사건,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하늘과 땅에 일어날 우주적인 대격변이라고 하는 대환란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